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얻을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전율적이고 감동적인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르치는 그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복음이며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독교를 추상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뜨겁게 우리를 삶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력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그렇게 알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배웠을 때 신학교 1년, 2년 하니까 이 머리가 커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또 교회를 가게 되면은 얼마나 배웠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막 하나하나 분석되기 시작하고 뭘 아는 것 같아갖고 아는 척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 영혼이 황폐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론만 지식만 가득 차갖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머리만 크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우리의 삶의 어떤 이론을 뜨겁게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실천해가면서 우리를 균형감 있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행동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면서 이들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양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군요.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교회에 맡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택하신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앉은 이 안진뱅이 거지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나아갔지만 그 거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거지는 그저 한 푼만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뛰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 성전 미문에 놓여졌었고, 어떤 면에서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앞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서 장애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만 허락이 되었고,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이 죽인 예수를 생명의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성전문을 지나다녔는데 그때에도 아무 의미 없이 그 거지는 그에게 습관적으로 구걸을 하였고, 베드로는 또 무의미하게 그 앞을 지나갔었죠. 그날 거지가 자신을 걷게 해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의 눈에 그 안진뱅이 거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로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것이 수십 년 반복되고 그리고 삶의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감동하셔야지 바로 내 앞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세상의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모든 백성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사가 붙고 놀란다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서 성 전체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세상은 아주 작은 거 하나도 흠을 잡아서 그것을 큰 일로 만드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성취도 이러한 혼란을 통하여서 세상의 혼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그 비진리를 맞서 싸워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그는 40여 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그는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책임질 수 없어서 그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미문 앞에 데려다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또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동냥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가장 몫이 좋은 자리에 그를 자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수십 년의 그 일상이 어느 날 깨지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과 그 법칙과 상관없이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기적에도 특별하게 오늘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사건은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난리가 날 정도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것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그 반면에 그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쌓여서 놀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후자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을 거부하고 오히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평생을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적이 주는 가르침이 분명히 본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기적을 몇 번 보았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 강단에서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군에서 말년휴가를 나와서 그때가 8월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그 담당하시는 교육 전사님이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바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안 믿으실까봐 1996년도 8월 중량구 망우리 고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아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그런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저도 매우 혼란스러워 있었고 부대에 복귀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 내 눈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얇은 다리를 가진 그 아이가 일어나고 걸었는지 한참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저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것을 결국 30이 되기 전에 제가 아멘하면서 주님의 그 기적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오가면서 많은 거지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일하였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원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습과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주는 사람들도 일정하였고, 그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보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들의 모든 후손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안진뱅이 거지도 이 본문 가운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동화 속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안진뱅이 거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동냥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고, 그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에게 동냥하는 것으로 자신의 도움에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면서 자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선에 불과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한 끼 삶의 가장 급박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끝납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필요가 있고 그에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자선은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로만 줄 뿐이고 오히려 다음 날이 되면 더 갈급하여서 더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그런 장애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거린과 같이 그 미문 앞에서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 나아가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어떤 힘을 얻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을 얻는 것 같고, 또 좌우를 둘러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서 만족감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주어지게 되면은 또 다음 날에 되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도 기쁨과 평안을 잠시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악들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악을 만든 그 작곡가조차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뿐입니다. 한 가지가 끝날 때마다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그 만족감을 계속 쫓다가 허무한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기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거린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미문 앞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까지 나왔지만은 이 거린은 그냥 동냥하는 몇 푼만 원했을 뿐이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 그는 몇 푼의 동냥만 원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의 잘못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냥을 구하는데 이 거리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엎드려 갖고 누군가 떨어뜨리는 동전 소리가 나면은 감사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여전히 구합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먼저 이러한 관념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온갖 것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모든 요청을 교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주된 임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한 단호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함을 통하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을 교회에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명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고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얻을까 싶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면은 그는 세상에 나가서 구하십시오. 정치적인 도움을 구하십니까? 경제적인 유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자녀들을 책임져 주도록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지만 교회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에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으로 준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좋은 강연을 하거나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먼저 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해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권능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염려를 잊어버리고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일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나의 이름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어떤 연약한 사람들,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결핍,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능력의 베드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3년을 넘게 동고동락하였던 그의 스승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못해서 슬피 울면서 후회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구하고 내 안에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성으로 인하여 영혼이 마비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의 마비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올바른 죽음인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올바로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자선을 베풀진 않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치료해 줍니다. 바로 그 완벽한 그 복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작은 사람들의 속삭임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색하고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오늘 난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기뻐서 그 자리에 안 있으면은
다른 어디에 있을까? 그냥 그곳에 평생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더니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아직 젊어서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저는 목회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전 좋아서 해요. 제가 좋아서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죄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용인제일교회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다른 교회에서 안 불러주거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넉넉하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저를 용납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도 그저 귀한 줄 알고 그냥 잘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죄로 가득하여서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거린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오른손을 딱 뻗어갖고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게 없죠. 사탄이 침소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 거리를 일으키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로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 나다나엘이 무시했었던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셔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된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말할 때에도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로 그저 그들을 이렇게 올려달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동안 동냥받았던 그런 것들을 기다렸지만은 세상은 그를 위해서 근본적인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은 잠시 후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하며 평생 들어가지 못한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제가 서론에 말했던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적이 왜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나 고통의 경감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게 살고 죄를 지어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은 겉의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였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은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없는가 미안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도 남을 탓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지 누가 거기 있으래? 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도 강단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싶지만 자꾸 드는 생각이 혹시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 중에서 오해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갔을 때 부족한 자일지라도 제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례에 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유족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장례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설교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부인하고 산 사람일지라도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기적이 필요한 곳 가운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 거지에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에게 부족한 것들, 죄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거리는 동량을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를 돕는 자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나를 보라. 하늘을 보라. 그러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죄된 것들, 나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입니다.